얼마 전에 친한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형처럼 따랐던 한 형이 제주도에 가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연락이 와서 연락을 아무리 돌려봐도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자살한 걸로 사실이 되었죠. 그랬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자살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내가 어떻게 지낸지 알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 제가 너는 지금 뭐하니 물어봐서 목회자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혹시 기도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친했으니까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나이가 그분이 아마 50이에요. 50인데 제주도에 간지 5년이 되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 상당히 자신감이 넘쳤었고 또 때로는 경험했던 분들 중에 그죠? 대명사라고 불릴 정도로 잘난 척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잃고 제주도에서 딱 5년 전에 도착을 해서 지금 가서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랐던 것은 이 형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었어요. 자, 제주도에 왜 갔느냐? 고아들, 자기 자신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이 형이 고아들을 돌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를 했더니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석이 있으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작년인가 올해인가 해서 교회까지도 설립이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초등학교 앞에 5층짜리 건물 학원까지도 만들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있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화를 어제 받았어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신기한데 우리가 제가 이 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죠?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겸손했을 때와 교만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이었죠. 선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근데 그 죽을 병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살아났고요. 하지만 살아나고 나서 교만이 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자손 때 멸망하게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요.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시대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시대 순서가 오늘 본문은 20장이죠, 그죠? 근데 원래는 시대 순서가 조금 안 맞아요. 18장 2절 다음으로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히스기야 병이 났는데 병이 나고 나서 원래 회복되고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죠? 응답받고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러면 히스기야가 29년을 처음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14년쯤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럼 지금 누가 쳐들어왔냐면은 아수르 1차 침공이 안 된 거예요. 아시죠? 산헤립, 랍사게 이야기하고 했다. 아수르가 1차 침공을 안 해서 1차 침공을 해서 뭐 했어요? 금은 다 들고 갔어요. 그죠? 들고 갔는데 그 금은을 지금 들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왕의 사랑을 하죠. 좀 헷갈리죠? 이 나라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수르가 있었죠. 당시에는 아수르가 그죠?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은 오늘 브로닥 발라단 나오죠, 그죠? 그 아수르 안에 속해 있는 조그만 동네의 그냥 왕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왕이 와서 나중에 그 히스기야에게 병문안 오게 되고 왔을 때 다 보여준 거예요. 능력이 있었던 왕이 아니라 아수르에 속해 있었던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바벨론 왕, 조그만 동네 왕 브로닥 발라단 이 왔을 때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군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요. 근데 그 앞에 먼저 있었던 사건은 겸손에서 응답된 사건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교만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앙으로 따지면 제가 그냥 지어낸 거예요. 퐁당 신앙이죠. 그죠? 퐁당 생각하는 거죠. 겸손했다가 교만해져서 말기가 좋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런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말씀이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권면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도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시대 순서는 조금 알아주면 좋아요. 알아두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훨씬 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고요. 내 삶에 적용하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모르고 보면 오늘 누구지 뭐 해서 부르닥발라다니 누구고 히스기야가 누구고 이렇게 하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겸손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죠?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제 저기한 지 14년이 됐죠. 그죠? 그때에 사내립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아수르 침공이 감행하기 전이죠. 그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제 짐을 정리해라. 정리라는 게 뭐예요? 너무 심한 병이 걸려서 도저히 복구할 수 없고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듣자마자 반응합니다. 듣자마자 2절이죠. 낯을 벽으로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심히 통곡을 해요. 자, 이 기도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사건들, 믿음의 고백들의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데 낯을 벽을 향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낯을 벽으로 향합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왕입니다. 그죠? 왕인데 벽에 딱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만 이 문제를 오늘 집사님 기도 잘 해주셨지만 하나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뭐 해달라고?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죠.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 하나,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했던 것을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 했죠.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던 자가 또 있어요. 누구였어요? 평신도 중에 최고의 사람이죠. 누굽니까? 느헤미야 항상 그랬어요. 항상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진실한 마음 주께서 행했던 것, 주님 보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빨리 죽는 거예요. 나이 지금 몇 살 안 됐거든요. 빨리 죽으니까 한참 나이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런 연민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신앙 부흥을 끝내고 내가 가야 된다. 이런 마음들 같이 들고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들어간 거죠. 자, 우리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겸손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의 기도입니까? 이렇게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히스기야가 지금 분명히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죽을 것이라고 결정이 났어요. 났는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표현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기도가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에 나오죠. 성문을 나가지를 못했어요. 성문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회복될 것이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의 기도가 항상 죽었던 자를 살리게 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었던 거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믿음의 기도가 어떤 자를? 병든 자를 구원했죠. 믿음의 기도가 그리고 겸손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원치 않는 사건들을 접할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의 기도, 겸손의 기도로 주님께 들고 나왔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죠. 철저하게 매달리는 기도, 그 다음에 어떤 기도? 통곡의 기도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통곡하는 분 요새 잘 없어요. 여러분 통곡하십니까? 기도하다가 요즘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려봤다. 그리고 정말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면서 통곡해봤다. 잘 있지 않아요. 기독교 어려워지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통곡하는 자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억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한 사람, 그죠? 히스기야 이 한 사람의 겸손의 기도가 자기 병만에서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의 최고의 왕이거든요. 이 왕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가 성문 나가기도 전에 응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히스기야는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 10편, 102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빈궁하자.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기도죠. 그렇게 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부유해서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다. 내 공부한 데면 내가 하는 거고 내 인생 내가 정하는 거고 그리고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있으냐면 응답은 있을 수 있지만 열매는 없어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 결실을 이룰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결실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되지 않아요. 열매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는 능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생기고요. 내가 이룬 것 속에서는 그 능력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내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자들은 끝까지 매달리는 거죠. 그렇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매달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매달림을 통해서 5절, 6절이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에요? 누구에게 하셨던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다시금 회상이 되는 거죠. 되면서 이제 다윗에게 영원히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제 이어가게 되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위함으로 해서 보죠. 이 성을 뭐 해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생명 용장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왜? 너의 겸손한 기도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죠? 자, 겸손한 기도가 한 개인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지금 살리는 거예요. 이 지금 얼마나 놀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나오자면 무화과 반죽에서 뭐 붙여가지고 나오지만 이 생각할게 하는데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응답의 사건들도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성경에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잘 아실 거니까 성경에서 보면 정말 겸손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외의 기도가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주고 굵은 배로 몸을 돌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자,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악의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에요.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나봇의 포도원도 팔아가지고 나봇 죽이고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하고 아합은 정말 최악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앞부분을 보시면은 말씀이 있죠. 이세벨은 개가 먹을 거고, 그리고 아합의 가문에서는 성읍 내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개가 먹을 거고, 만약 밖에서 문제가 생기면 새 먹이가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게 돼요. 그 선포가 됐을 때 아합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들었어요. 듣고 했던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이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풀이 죽어 다녔던 거예요. 자, 풀이 죽어 다니니까 어떻게 결과가 바뀌게 돼요? 달라지죠. 원래는 아합하고 이세벨 너 진짜 끝장났다 이까지 가는데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 시대가 아니고 너희 아들 시대에 완전히 망할 거다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 겸손의 기도 때문에 이 시대가 아니고 이 아들 시대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다. 최악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겸손의 기도를 드리는 자의 기도는 항상 들으셨다. 하나 더 있어요. 남유다 최악의 왕은 누구입니까? 므낫세죠. 그죠? 므낫세.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말씀. 역대하 33장 12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겸손하여 그 다음에 기도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했는데 므낫세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냐면 그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그죠? 히스기야 아버지한테 배운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니는 네 맘대로 살았고 나는 내 인생을 살련다 하면서 50년이 넘는 그저 왕에 있으면서 최악의 우상 숭배를 했던 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좀 엎을 수 있었는데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서 못 엎은 거예요. 그 정도로 므낫세가 최악의 왕인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환난 당했습니까? 아수르한테 반역하다가 잡혀갔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에 반역하다가 잡혀갔는데 어디로 끌려갔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아수르 안에 있는 바벨론이 있어요. 원래는 나중에 역전된 겁니다만 중요한 건 거기에 끌려가서 어떻게 한 겁니까? 회개하고 간구하고 겸손의 기도로 주님께 나왔던 거예요. 망했습니까? 그리고 사실 므낫세 때 므낫세가 회개 안 했으면 아마 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시 왕위에 앉게 돼요. 이 겸손의 기도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는 것 같지만 이 겸손의 기도 때문에 왕위에 다시 앉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로 뭐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드렸던 통곡의 눈물의 기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 꼬이면 뭐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철저하게 기다리시고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 가운데도 일일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진다고 자꾸 생각해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매달린 사람은 없어요. 매달리면 눈이 삐까삐까해요. 삐까삐까 뭐 뜻이에요? 반짝반짝거려 하시면 일본 하시면 삐까삐까는 피카츄가 했는데 반짝반짝해요. 눈빛이 반짝반짝. 왜냐하면 겸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응답된 걸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그 이후에 병이 낫게 됩니다. 낫게 되니까 여기 나오죠. 바벨론 막 브로닥발라단이 나오죠. 그죠? 분봉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나중에 아수르를 공격하면서 이기게 되니까 나중에 나라가 바뀌게 되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점령하게 되지만 반 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면 듣고 있잖아요. 편지하고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회복된 소식을 듣고 찾아오죠.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13절입니다. 너무 많은 걸 보였어요. 보물, 금은 다 보였어요.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기도 보였습니다. 왜 무기도 보이냐면 이때 그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죠? 아수르하고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브로닥 발라단이 생각을 된 거죠. 우리하고 동맹을 맺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추정을 해보자면 여기 남유다하고 바벨론하고 합쳐가지고 공격하면 되겠다라고 지금 동맹 맺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히스기야가 자기 잘난 맛에 자랑하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나는 성공했다. 나는 이렇게 내 업적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자랑하게 되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잘난 척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독제에 중독시키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잘난 척하면 뭐가 없다? 약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난 척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독제에 중독시키는 것이다.
더 이상 치료제가 없다. 뭐가? 잘난 척하는 마음이. 영국 시인 세뮤얼 버틀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지의 진정한 특징은 허영과 자만과 교만이다. 왜 사람이 무지해지냐면 무엇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무지해지는 것이다. 상당히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그죠? 근원으로 남겨놓았어요.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어디까지 보여줬어요? 물어보죠. 다 보여줬어요. 자랑하면서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을 때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잘 보세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심판의 때가 되게 되면 네가 지금 쌓아놓았던 거 이 모든 것 다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다 실려서 가게 될 것이고 네가 네 아들 중에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환관이 되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죽게 될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하삼 잡혀갔다 왔죠? 누가 끌려갑니까? 예수님의 족보 여호야긴 잡혀가죠? 누가 눈이 빠져서 잡혀가죠?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잡혀가죠. 가서 죽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다 끌려가는 거예요. 잡혀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예고를 이사야서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면 들릴 것 같습니까? 들리잖아요. 19절 말씀이죠. 뭐라고 하냐면 세 번 영어로 제가 풀이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이 이야기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태평성대가 내 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난 괜찮아요. 이렇게 돼요. 내 자식들이 세대에 망하든지 말든지 지금이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요.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아니만 보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교만해지니까 내 것만 문제 안 생기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 보잖아요. 내한테 피해 끼쳐지면 그게 문제지 공동체 바라봐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되냐면 마치 그냥 종교의 한 분파처럼 된 거예요. 신천지가 부산에 새가 제일 약했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뭐 아시죠? 부산에 신천지 지파 이름이 뭐예요? 안드레 지파거든. 안드레 지파에서 신천지가 교세가 자기들 생각하는 그 신도수들이 순도 제일 작았다 여기였어요. 갑자기 광주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 3명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했죠. 부산이 숫자가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지금 좌천동인가 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수영로계 아시겠지만 수영로계나 부전계예요. 지나가다 크죠, 그죠? 근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숫자가 한 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커도 우리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수지만 중요한 건 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신천지에서 짓고 있는 그 안에 함께 들여서 자기들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15,000명이에요. 행사를 할 수 있는 15,000명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겸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의 일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보지 못했죠. 그럼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는 새 가족은 잘 안 가요. 이거 아십니까? 얘들이 포교를 할 때 아예 그냥 기독교에 모르는 사람들 절대로 가지 않아요. 누가 가냐면 조금 접해본 애들, 그죠? 몸 털고 있는 중학생들, 그죠? 나중에 신앙생활 쭉 하다가 뭐 교회가 뭐 뺄 거 있나 지루하게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신천지 가는 거예요. 진짜 많이 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은 사실은 비성경적인 내용을 성경을 보면 가르치는 거죠. 여기에 누가 말리냐면 교만했던 자들은 말리는 거예요. 왜냐면 신앙생활은 내 나름대로 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뭐 했다? 신천지 있는 친구들 똑같이 말합니다. 교회는 뭐 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안 했어요. 교회는 뭐 했다? 교회는 썩었다. 썩었기 때문에 바르게 하고 있는 여기에서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썩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교회가 썩었다고 이야기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 요구하는 거예요. 절대 썩 안 되는 말입니다. 교회는 썩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구조에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교만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관점을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네 자식들 다 망할 거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가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됐잖아.
목사님아 니 백날 말해라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또 있어요. 잘난 척했던 사람도 있죠. 자, 베드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누가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저를 세워주시고 왼쪽에는 저를 세워주십시오 했던 예수님 사도가 있었죠. 누구였어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저는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막 엄마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있는데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명예를 얻겠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위치를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막 하니까 그죠? 거기서 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결국 나중에 안 갔죠. 그죠? 하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건 겪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게 바뀌었지만 중요한 거 누구에게나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겸손했을 때는 낯을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떠올렸냐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셨어요. 약속을 한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겸손히 기도를 하면 우리 지금 원치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병이 들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통곡의 기도로 어떤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누구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셨죠. 이전에는 어떻게 맺었습니까? 다윗에게 자 내가 약속할게. 네 자손들은 내가 영원히 지켜줄게. 왕권을 내가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바뀌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믿으십니까? 달라진 거죠.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면서 통곡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의 무엇을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꿔놓으셨다니까. 너무 쉽게. 너무 쉬우니까 하기 싫죠? 그죠?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오는 모든 겸손한 자의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만할 때 생기는 문제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일이 잘 풀려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교만할 수 있어요. 안 될 때는 잘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면 이 정도면 되겠더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생기죠. 근데 하나 찾아지는 건 있어요. 교만할 때 꼭 하나 떠올려 보세요. 교만하면 아까 얘기했죠. 그죠? 허영과 장안과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죠? 허영과 장안. 금문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왕이 찾아와서 축하 그래서 다 보여줬어요. 바벨론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친구처럼 다가왔지만 원수가 되었어요. 맞죠? 우리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 삶에 그죠? 부와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함이 임하게 되었어요.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변하지 않게 약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변하는 것 붙잡는 순간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답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만해지면 아까 얘기했죠. 그죠? 명예, 부, 나이가 아저씨는 모르지만 나중에 잘못하면 명함만 일정 다니는 거예요. 휴한 의원 원장, 휴한 의원, 뭐 휴 해가지고 찜질방 휴 뭐 다 들고 다니는 다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교만해지면 자기 것만 바라보죠.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찾아내서 내가 지금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고 그러면 어떻게?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되면 쉼이 임하게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겸손을 배우면 너희를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어떤 분을 배울 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 또 말씀이 있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내가 보면 14장 11절 누구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야고보서 1장 4장 10절 말씀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통곡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러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파악을 해서 찾아내셔서 그리고 나의 안위에 대한 부분이 더 적용됐다면 그걸 빨리 찾아내셔서 겸손의 기도로 돌이킨다면 그 겸손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겸손의 기도를 배우셔서 매달리세요. 오늘부터 매달리기로 작정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주님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는 이름에는 능력이 있으니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히스기야의 생명력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의 나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의 철저한 보호자와 친구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승리로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